삶 가운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들, 주님, 우리 마음속의 욕심, 탐심, 우상 숭배, 이런 문제들 해결받지 못하고 우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아름답다는 사실, 존귀하다는 사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에 쌓이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운동의 신원지 불씨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무너진 제단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날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어떤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행적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만큼 아느냐, 얼만큼 체험하느냐,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축복받았다. 이 믿음, 최고의 축복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만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는가 하면서 다른 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그 복을 정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으로 앞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복을 우리는 매일같이 누려나가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누리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예수를 믿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나가는 삶, 이 삶이 내 인생이다. 그래서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고사하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며 누려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예수를 누리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세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고 나눠주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명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 또는 구약시대를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의 인생을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유다의 많은 왕들이 나올 때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쁘게 행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면서 그의 인생을 끝마쳤는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기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진노한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 이와 같이 왕들에 대한 그 평가가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며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읽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은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또 사람들은 막 말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으면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다면 그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마치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의 죄를 범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도 그 욕심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내리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노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많은 왕들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할 때 가장 큰 죄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의 4절에 볼 것 같으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마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전히 백성들은 산당에서 분향하였더라. 이것이 유다에 해당된 얘기예요. 유다는 그런 대로 난데 이 이스라엘은 아예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그것을 섬기는 것을 대대로 왕의 그 시대 때마다 그걸 없애지 못했어요.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평가하느냐? 여로보암이 죄를 그대로 답습하더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고질적이라는 말의 뜻은 오랫동안 고치지 못하는 것을 고질적이라고 해요. 오랫동안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나름대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병폐, 잘못된 것, 바로 이스라엘, 유다에 있어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산당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산당, 거기에서 그들이 또한 똑같이 분향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산당을 뺏어서 또 절할까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오늘 여러분 고질적인 우리의 문제가 뭐냐?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좋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편하게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또 다른 신도 섬김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좀 받아야겠다. 하나님만 섬기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른 산당에 가서도 또 섬겨야만이 그것도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자기 자신이 더 부해지고 잘 될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이 우상 숭배, 탐심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왕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안에 무엇이 고질적인 문제냐? 더 좋아지려고 하고 더 나아 보이는 이 탐심과 탐욕의 문제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기뻐하고 그것이 최고다, 이게 감사한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하나님을 믿으면 최고의 축복이라 하는데 아니에요. 더 좋은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상 숭배를 함으로 더 좋은 축복을 기대하는 이와 같은 사탄의 작전이 바로 우리 속에 고질적인, 오늘 이스라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 안에서 그 복을 누리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축복받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가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와 같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나아져 보이는 이것이 그 나무를 먹으면 될 것 같아.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뭐냐? 더 좋아지려고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멋있어지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미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탐심이요. 그러므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고 그의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탐심은 왜 생깁니까? 왜 더 좋은 걸 바라보고 더 나은 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요.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너 더 좋은 것 바라봐. 더 좋은 것 찾아.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줄 모르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자꾸 비교하게끔 하고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풍성한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맛있는 거, 더 편한 거,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드느냐? 탐심이 생기게끔 하고 탐욕이 생기게끔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끔 하는 그 원인이 그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디에 사로잡히느냐? 탐심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어둠의 세력,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정말 만족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보기에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기에 좋다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는 토브라 그러는데 아름답다, 선하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존귀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라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좀 더 좋은 거, 좀 더 나은 거, 좀 더 보암직스러운 거,
좀 더 풍성한 것, 여기에 코가 깨이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냐? 비교가 나오면서 남하고 비교하고 남의 환경과 비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우상에 매이게 되고 우상에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가서 이 축복 못 누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우상에 사로잡히게 돼서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귀하게 되고 이렇게 비교하게끔 되는 이런 사탄의 세력에 넘어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자신들의 문제고 대대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유혹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이와 같은 탐심에 사로잡히게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예수 믿은 것 최고의 축복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생명이 붙어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보기에 좋아하더라. 원래의 마음,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만든 것, 주님이 역사한 것, 그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보기에 아름답지.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쫓아가다 보니 결국 가서 하나님 떠나게 되고 우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이 문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우상에 대한 문제, 탐심의 문제,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벗어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귀한 인생, 귀한 환경, 귀한 자녀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 깨닫고 나감을 통하여 우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오늘 이 아마사 같은 경우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은 또 두 번째로 이 아마사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이 아마사가 힘이 있게 되니까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모세 율법에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말고 그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고 신명기 16장에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왕을 죽인 자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어 이르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갖고 아마사를 축복해 주셔서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끔 했어요. 근데 에돔과 싸움에서 승리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 승리를 했을 때 참 중요한 것은 이게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것처럼 할 때 오는 사탄의 틈이 뭐냐?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은 은혜를 잊어먹습니다. 사실은 아마사가 잘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겼는데도 그것을 잊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해서 나중에 이스라엘과 싸움을 해갖고 포로가 되고 또 성전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 다 뺏기는 그 비참한 결과를 얻어요. 오늘 여러분, 교만이라는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참 고쳐지지가 않아요. 좀 어려울 때는 괜찮은데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신의 힘으로 된 줄 알고 나가는 이러한 병폐가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무엇을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느냐, 교만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무너뜨리시고, 교만할 때 마귀가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마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면, 그가 겸손하게 나갔으면 그의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또 자기의 힘으로 뭔가 된 줄 알고 나감을 통하여 결국 그 인생의 마무리를 창피하게 비참하게 끝마치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겸손하지 못한 것이 고질적인 문제예요. 겸손하지 못한 것.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좀 잘 되면 교만해지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카톡에 어떤 본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싫은데, 법무장교인가 하는 그런 분이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법무장교는 어떤 사람이 법무장교가 되냐면 고시에 떨어진 사람들이 법무장교 시험을 봐갖고 막 이제 오랫동안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같이 이제 훈련을 받는데 한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고시에 합격한 장교들하고 고시에 떨어져서 법무장교 된 사람들하고는 천지 차이 아니에요. 어쨌든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내가 고시에 합격했다고 저할 것이고, 고시에 합격하지 못하고 겨우 법무장교 된 사람들은 기가 죽어갖고 왔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기가 죽을 거 뭐냐고 그냥 뻣뻣하게 했대요. 뻣뻣하게 했냐. 그래도 장교하고 뻣뻣하게 했는데, 근데 친구 하나는 아주 겸손하게 자기 친구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겸손해. 그게 보기에 별별이 없는 것 같고, 항상 부하들도 겸손하게 대해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겸손하게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겸손한 사람이 제일 먼저 스타가 되더래. 투스타까지 되고 뭐 국제 무슨 재판소 거기까지 올라가고 하면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성품 자체가 겸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냐 할 때 교만한 인생이에요. 교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자가 돼서 나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겸손한 사람, 끝까지 겸손한.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겸손입니까? 난 겸손한 사람이요. 나는 겸손해. 이게 겸손입니까? 물론 그것도 한 것이 되겠죠. 겸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내 지혜, 아무리 내 지혜가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자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신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존귀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마음껏 내가 능력을 부어주고 마음껏 지혜를 주고 저 사람을 통해서 높이 들어서야겠다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목이 뻣뻣해지고 나 자랑하게 하고 또 내가 남이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한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언제든지 나는 흥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갈 때에 그와 같은 자가 이 교만의 고질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의 병폐에서부터 우리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조금 된 것처럼 생각하여 남을 무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마귀의 교만에 빠지는 착착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것은 무엇인가 할 때는 감사치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치 못하고 자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3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성을 따라 지식에까지 세우게 하심을 입은 자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형성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그래하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능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인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고질적인 문제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참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 감사의 말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이 고질적인 문제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 마음속의 욕심, 탐심, 우상숭배, 이런 문제들 오늘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고 우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아름답다는 사실, 존귀하다는 사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에 쌓이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날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심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저희들의 이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자요 참 좋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직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세력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미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치와 대통령 선거를 지켜주시고 파리올림픽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들마다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여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시고 유튜브로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